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았잖아요. 낮에는. 그러니까 그 광야를 지나갈 때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서 구름 기둥이 그 더위를 막아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구름으로 쫙, 그도 200만이 가는데 얼마나 큰 구름 기둥이 있습니까? 밤은 그 광야가 캄캄하고 또 밤엔 춥지 않습니까? 그렇게 불 기둥이 쫙 그들 비추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보니까 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대, 당연하게. 이 지구상에 어떤 민족도 경험하지 못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도요, 문제만 생기면 그냥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지겠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기적 체험하고요, 예배당 뛰쳐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하나님 말씀 못 붙들면 가짜입니다, 가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고 있습니까?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내가 버릴 게 너무 많아요. 포기할 게. 근데 포기 안 해. 딱 부여잡고 있어.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조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데비트 상을 조각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서 조각했는데 그 돌이 보통 돌이 아니에요. 엄청난 돌인데 이 돌을 가지고 조각을 하려다가 사람들이, 이 조각가들이 실패해가지고 그 돌을 버렸어요. 왜냐면 워낙 이 돌이 너무나 견고한 돌이요. 그래서 이 돌을 깎아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조각가들이 버린 그 돌을 끌어안고 오랜 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윗의 상, 데이비드라는 것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조각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감탄한 거예요. 어떻게 이 돌을 감히 다루지도 못하는 이 엄청난 돌에서 이런 작품이 나왔나.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돌을 깎았습니까? 나는 깎는데 이 돌을 깎아내는 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다윗의 모습이 아닌 것은 다 쪼개서 갖다 버렸다는 겁니다. 다윗만 생각했다는, 다윗.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고 다윗이 아닌 모습들을 징으로 쪼개서 다 버리고 보니까 그 돌들이 단단해도요, 이건 버려야 돼 하고 사정없이 막 징을 찍어서, 그래서 여러분, 세계 최고의 걸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다비드상, 다윗의 상이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깎아내라고 하는데 안 깎아내요. 그대로 다 담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2023년 맞으면 여러분의 새해가 될까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2022년에 내가 지금 이 모습을 안고 2024년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준 것이요, 애굽 땅에서 자기들이 너무나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너무나 참혹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 듣고 모세를 보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지금 노예로 그 200만 가까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애굽은 엄청난 국가적인 공사를 합니다. 국고성 비둠 람셋을 지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죽으라고 일하고 그들은 겨우 생명을 연명하는 불쌍한 자들입니다. 근데 그 바로가 그냥 놓아둘까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하는 짓입니다. 한 가지 재앙 주는데요. 그들은 줄 때마다 바로가요 움찔하면서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재앙들이 엄청난 재앙들이에요. 나일강이 피피소로 바뀌는 재앙, 예? 이가 온 천지 이로 가득한 거, 파리로 가득한 거, 깨구리로 가득한 거, 온갖 여러분 그들이 볼 때 막 충격받을 만한 그런 사건들을 주었지만 놓아주려고 하다가 바로가 또 안 놓아주는 겁니다. 마지막 재앙이 어떤 재앙이냐면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이 장자 죽이는 재앙은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맷돌을 돌리는 요정의 장자까지 짐승의 장자도 다 포함합니다. 애굽에 곡소리가 났습니다. 어느 가정도 장자가 다 있으니까 다 죽었습니다. 가정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묻어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집은 들어가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요 뭐야 이런 거 피를 왜 붙여 피부터 재수 없게 뭐 피를 붙인다고 뭐 이게 되나 하고 안 붙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어디가 출애굽할 때 중단 잡족들이 나왔다 했죠. 그러면 애굽 사람도 포함됩니다. 피를 발라 우리도 발라야 되겠다 하고 발랐어요. 애굽 사람 아닌 다른 민족들도 애굽 땅이란 그 당시에 강대국이니까요 중단 잡족들이요 잡족 여러 종족들이요 피를 바르면 다 살았어. 그래가지고 출애굽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십니까? 그들에게 또 증거를 주십니다.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얼마나 두려워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니까 이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는 게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덤덤해진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지금 덤덤한 분 있죠? 은혜도 체험하지 못한 분은 안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덤덤했는데 시간 지나가니까 구름 기둥 아무것도 아니야. 불 기둥도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한다는 이 말은 우리 시대로 말하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근데 감정 따라갑니다. 육신의 생각 따라갑니다. 정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잘 성경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가면 가는 겁니다. 우린 지금 뭘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가다 보니 아니면 딱 멈춰 서야 돼요. 멈춰 안 서요. 말씀 따라가다가 야 아니야! 아니면 잘못됐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이 왜 성경 말씀 자체가 영생을 향해서 다 우리 인도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영생을 향해서 앞으로 영생을 향해 나가세요. 성경 뭡니까? 앞으로 된데를 살다가 지옥 가세요. 아닙니까? 왜 그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제일 불쌍한 자가 뭔지 압니까? 물 한 방울이 없는 거지입니다. 거지도 물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부자가 지옥 갔더니요, 혀를 적실 수 있는 물 한 방울이 없는 겁니다. 물 한 방울이. 그게 느껴지니까 저는 이 예수 믿습니다. 그게 안 느껴지니까 내 믿지 않은 가족들을 그냥 두는 겁니다. 왜? 내가 안 믿어지면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권고하는데 안 들을 때는, 주여,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듣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요, 어디에 초점 맞추냐면요, 영생에 초점 맞추고 가는 겁니다. 영생.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영생 은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의 모든 사건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이에요. 어린 양이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새가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 상징하잖아. 자,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래겠죠. 주일날만 나오고 예배당에 새벽기도 나오고 다른 날은 너 마음대로 살아.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데 아침부터 주여 오늘도 이 하루를 주님을 따라가게 해달라고.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밥이나 먹고 일하러 가자. 여러분,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이게 예배의 단을 쌓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새벽기도 못 나와도요, 눈 뜨면요, 주님을 부르고 시작하십시오. 이 하루를 주님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마귀의 인도 받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의 인도 받지 말라고요. 마귀는 여러분 육을 부축해서요,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마귀는 속이에요. 마귀는 무엇의 압입니까? 거짓을 너무나 많이 때문에 마귀는요, 내 믿음 좋은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섰다고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조심하라. 우리 강우연 전도사가 카톡에다가 이렇게 자기 프로필을 올렸는데 보니까, 나는 날마다 나를 죽인다. 그거를 써놔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가고 있나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그 고통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어떻게 숨을 거두었냐? 예수 믿을 때, 예수여 당신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군이 내가 쏙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힘든 줄 알아요? 고백하면 다 돼요. 그럴까요? 물론 아멘 하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실제 생각하니까요, 제가 이걸 상상을 해가지고요, 내인데 그 얘기해 주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물론 우리가 사람마다 다 환경이 다르지만 그것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만,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조금 전까지 예수님을 비난했어요.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 재밌을까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스러우니까 악이 바치겠어요? 감사가 넘치겠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이 강도가요, 분노를 표현할 때가 없는데 보니까 예수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뭐야 하고 너나 구원하시오 하고 막 조롱하다가 가만 보니까 아니요, 이분이 아니요. 뭐라고 한자,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그래서 이 강도가요, 가만히 짧은 시간 이 고통 속에서 내가 죽으면 끝인데, 아니 끝 아니에요 이거. 이 우리 앞에는 엄청난 지옥의 형벌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 십자가 달리면요, 양손에 못이 박히고 이 발에 박힌대요. 이게 왜 힘드냐면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줄로 묶어 놨습니다. 그죠? 그것은요, 달기가 어려우니까 줄로 묶어 놓고, 실제는 줄을 안 묶고 여기다 못을 박기 때문에요. 이게 너무 몸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래 됩니다. 이러면 숨 쉬겠으면 못 쉬겠어요. 밑에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숨 못 쉬니까 이걸 올립니다. 올리면 이 못 박히는 것 때문에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숨을 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손이 아프고 또 내려오면 숨을 못 쉬고. 여러분, 참혹한 고통. 그 고통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요, 일생의 모든 삶의 고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걸 왜 그렇게 가볍게 하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목사님, 정확하게 목사님이 분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성경이 영생은들 생각하고 성경 연구하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라. 구름 기둥 따라가야 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인도야. 불 기둥이 하나님의 인도야. 여러분 특별하게 보호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몰라도요, 여러분의 삶은 엄청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데 몰라. 감사가 없어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받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보호하시는데 몰라. 성경 뭐라 말합니까? 항상 기뻐라, 심을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뭘 감사했습니까? 감사했나요? 여러분,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그냥 보내지 마세요. 1년 동안 하나님이 나 같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불기둥같이 인도해 주셨고, 구름 기둥같이 인도해 주셨고, 밤에는 캄캄하지 않습니까? 캄캄한데 그 캄캄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불기둥 같은 인도를 주셨고, 낮에는 햇빛이 쫙 내려주면 다 좋을 것 같은데 그 햇빛이요, 그 길을 가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싹 가려져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줘도요, 입을 다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나요? 저는 우리 장동원 목사님이 아플 때 내가 그분에게 이런 문자 보냈습니다. 목사님, 아픈 것은, 제가 건강한 것은 아픈 목사님에게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건강한 것은 아픈 목사님에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삶이 지금 좀 넉넉합니까? 너무 힘들지 않지요? 조금 힘들도. 그러면 여러분 그 삶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이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 있나? 그러나 내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간다는 말이 뭡니까? 회개한다는 얘기예요.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란 말이 회개하라는 그 말입니다. 너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분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요한복음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천천히 찾으십시오. 내가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1장 1절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42쪽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세상에 권세를 주었으니 이런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이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이신 그분입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가 회개할 때 그 말씀을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은혜는 우리를 용서하는 게 은혜, 진리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무리 이르시되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이 길은요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너무나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휘바람 불고 갈 길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우리 김신웅 장로님 만나서 대화를 있었습니다. 만나서 대화하는데, 장로님 정말 제가 이 청송교수를 계속 와야 됩니까?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장로님에게 내가 진실하게 얘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로님, 여기 보니까 참 목사님들이 오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니까 장로님이래요. 목사님, 제가 모실 수 있는 목사님들이요, 오고 싶은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장로님 앞에서 이제 새해부터 내가 성경 언급만 보내고 가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니까요, 목사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김신웅 장로님은 혼자서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하시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할 때는 목사님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 영혼 권한이 그리 중요한지 아십니까? 정말 이 길이 이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요, 내가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은 자인가, 그거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한번 펴서 읽고 마무리하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5절을 보십시다. 로마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로마서 넘어갑시다. 로마서 7장 25절 보십시다. 7장 2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25절부터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육신은 여전히 제 법을 섬긴다고 했습니다. 8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성에서 늘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을 따라,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자,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법에 내가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굴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100%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우리들이요, 빨리 영의 생각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것이요, 매일 단위로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간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길을.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구름 기둥이요,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만 닥치면 뭐합니까? 불평과 원망하는 겁니다. 자, 우리 결론적으로 보십시다. 그들이 결론적으로 어디에 도착했냐면 가데스 바네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고생한 보람이 있는 가나안 땅, 천국을 상징하죠. 올라가는데 이까지 오는데 얼마 걸렸냐 하면 신명기 1장 2절 보니까 10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길인데 얼마 걸린지 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아니요. 요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 얘까지 오는데 아는 사람, 제가 뭔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아시는 분 있어요? 가데스 바네까지 10하루 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40년 아니다. 그 가데스 바네 오는 데까지 걸린 게 40년 아니고요, 그까지 오는 데 걸린 시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걸렸습니다. 1년 걸렸는데 그 앞에 딱 이렇게 모여니까요, 이제는 정탐꾼들 12시 올라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가장 좋다는 것은 뭐가 상징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열매가 얼마나 큽니까?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간다. 그 당시에 그런 포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 그럴 수가 있나? 포도송이 하나가 사과만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수박만 할 것 같아요. 두 사람이 여가지고 얼마나 포도 겠어요. 야, 수박만한 포도 먹으면 얼마나 기분 좋겠냐. 그런데 정탐꾼을 보냈더니요, 이 정탐꾼이요, 이 시대로 말하면 지도자들은
가가지고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그들이 강한 민족이라도 우리는 올라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또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은 먹어야지. 그런데 열 정탐꾼이 아니야.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야.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크면요, 그들 앞에 메뚜기로 표현합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너무 아무리 키 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메뚜기야. 이만큼 자기들을 비하시킨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올라가자는 여호수아 갈렙 있지 않습니까? 이건 천국 가자는 얘기입니다. 천국 가자는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 가자 한데, 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백성들이 선동하는 사람이 선동, 거룩한 선동하셔야 돼요. 잘못된 선동하면 안 돼요. 돌을 들어가지고요 칠라 할 때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이 쫙 나타나니까 어떻게 나타났는지 모르지만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앞으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 과정 속에 있던 그 사건을, 하루를, 하나님은 반역한 시간들을요,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탐했지 않습니까? 하루를 얼마로 계산됐습니까? 1년 계산해 가지고 40년 동안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고통받다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다가 너희들은 죽고, 못 들어가고 죽고, 너희들 자손들, 이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20세 이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요, 열 정탐꾼 지도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지휘자가 가자 하면 따라와셔야 돼요. 나는 오늘 우리 윤종희 집사님이 내게 이런 글을 보냈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요, 아파서 교회를 안 나왔대요. 몸살이 심히 들어가지고. 그런데 성도들이요 얼마나 목사의 속을 새기든지, 연세가 50세인데요 뼈와 이런 것들이요 80세 노인처럼 됐대요.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의 종이 이끌어가면 따라와야지. 왜 따라오지 않는가? 목사님, 이 목사님이 너무너무 불쌍해. 너무너무 마음 아파. 미국의 교민교회에서 그렇게 목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한다. 안 따라오면요 목사는, 그리고 말이 많대요. 말이 많대. 그 얘기를 문자로 이렇게 올려보니까 한국 목회보다 더 힘들구나. 마음이 아프구나.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때 백성 가운데 누가 나타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들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지금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본대. 여러분, 우리 이 길 가십시다. 일 가는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요 바른 지도자는요 성도에게 바르게 말함으로 조금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각오 못합니까? 왜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만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왔으면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당 나왔으면 천국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200만 가운데서 2명만 들어가고. 저는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게 힘들다 이 아이고 들어갈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걸 생각이 됩니다.